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주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생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님 말씀이 생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말씀을 들은 자는 다 생수를 마신 자가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계시로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계시를 주셔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말씀은 오직 계시로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일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됩니다. 종교적인 교훈에 불과해요. 문자적인 의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로 와야 그게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이사야 29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생수가 되려면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사야가 봉안책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계시가 너희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랬어요. 그 봉안책이란 뭐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계시는 모든 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모든 말씀, 성경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그래서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야만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봉안책이 성경이다, 계시다. 봉안책의 말은 뭐예요? 봉안책의 말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봉안책의 말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다. 봉안책의 말이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뭐다? 봉안책의 말이다. 봉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책이 봉해져 펼칠 수 없다 그런 소리예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면 책을 펼쳐봐야 되잖아요. 근데 봉해져 버렸어. 펼칠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책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봐도 몰라. 그런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봉안책의 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비밀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요. 성경을 보는데 저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해. 왜 그래요? 계시가 오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봉안책의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는데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마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목마른 자다 그런 말도 없고 생수를 마셨다 그런 말도 없고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계시 받았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계시를 깨닫게 되면 주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그 내면의 사건들,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의미들, 말씀들을 캐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계시가 임할 때 계시를 받아야. 지금 육의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것 보이지 수가성 여인 남편이 6이나 있었다는데
아, 부도덕한 여인이다. 그냥 그것만 보여요. 예수님이 부도덕한 여인한테, 죄인한테 가서 전도하러 가셨다. 그것만 보여요. 그럼 뭐예요?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응? 봉안책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돼. 예? 근데 제가 말씀을 풀었어요? 풀었을 때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은 또 이해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를 허락하셔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유튜브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왔다가 들어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봉안책의 말이에요. 그것이 특징이고 특성이 그래요. 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응?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다. 봉안책의 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책을 펼쳐 주셔야 된다. 이 계시의 말씀은 계시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냐.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응? 계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믿을 수도 없다. 생명으로 갈 수도 없다. 천국도 못 간다. 그런 소리예요. 계시를 받는 자. 그러면은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걸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그거 알면은, 그리고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믿을 수도 없고 주님께로 갈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 계시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비밀이다. 아니, 복음이 무슨 비밀입니까? 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밀이다. 요 말은 요 무슨 뜻이에요? 예? 복음은 계시의 영역에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 계시의 영역에 속했다. 계시를 받아야만 복음을 알 수 있다.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건 비밀은, 이건 계시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면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를 받지 못하면 복음이 비밀인 줄 몰라. 그냥 문자적인 복음,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 복음,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 복음, 그것만 알아요. 그럼 그거는 비밀을 할 수 없어요. 자, 바울이 한 말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자,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것을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 바울이 복음 계시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계시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저에게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왜 복음을 몰랐을까요?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복음을 몰라. 복음이 어려워. 사복음서가 어려워. 성경이 어려워. 그 왜 그래요?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뭘 알아요? 유괴복음만 알아요. 유괴 말씀만 알아요. 그러면서 저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복음을 안다. 근데 복음이 어려워. 사복음서가 어려워.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히다.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만 알고 복음을 몰랐을 때, 그때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그런 때였죠. 근데 바울이 그 율법만 열심히 알고 지켰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의 고백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의 고백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고백이에요. 학자인데, 말씀 전문가인데, 율법 학자인데, 바리새파인데, 근데 말씀을 몰라. 근데 그가 지도자요 선생이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다.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자처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계시가 임했어요. 주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그동안 알던 말씀, 먹었던 말씀은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토해냈어요. 주님 앞에서 제가 예전에 먹었던 유괴복음, 유괴 말씀을 다 토해버렸어요. 기이한 일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 주의종들이 알고 있는 복음, 그것은 함량미달의 유괴복음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복음, 문자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고 나니까 복음책의 말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요즘 전하고 있는 목마른 여인,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제가 전한 말씀, 문자 너머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단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육의 복음, 육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항상 육과 영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 계시로 복음을 깨달은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바울과 같은 거예요. 바울과 같은 거. 제 사고가. 바울이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예전에 속해 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전문가들, 주의 종들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말씀이 잘못됐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 율법이 잘못됐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자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해요. 저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깨달은 입장에서 말한다면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소수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예전에 자기 동료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육의 복음, 육의 말씀에서 거기에서 나왔어요. 탈출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육의 복음, 육의 말씀으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저의 동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계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계시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저의 말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상을 말하자면은, 신학자도, 목사도, 신자들도 복음을 몰라요.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육의 복음이에요. 육의 말씀이에요. 자, 이 계시의 영역과 비계시의 영역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계시의 영역과 비계시의 영역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계시의 영역은 이 비계시의 영역, 이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접근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학문 신학이 다 이 비계시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으로 계시의 영역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씀,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한 말씀,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 말씀, 그런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게 비계시의 영역이에요. 비계시의 영역. 그럼 계시의 영역은 뭐냐?
이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이 안 돼요.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버려요.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것이 계시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영역에서는 학문이 무용지물이에요. 신학이 무용지물이에요. 철학이 무용지물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데 실패를 해요. 교부 신학의 대가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라우스 교수예요. 교부 신학, 동방 교부 신학, 서방 교부들에 관한 신학. 그 대가인데, 근데 그 교부들의 사상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결국은 영지주의로 가버렸어요. 천주교 신부인데, 학자인데, 세계적인 그 교부신학의 대가인데. 이게 학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의 영역에서는 정통복음이 있어요. 여긴 유계복음. 여긴 봉안책의 말. 이것을 계시의 영역에서 다 해석하는 거죠.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목마름에서 벗어났어요. 해갈됐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6 남편들, 그들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세상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은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지금 육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 속한 사람, 이 영역에 속한 사람을 뭐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해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이 계시의 영역을 다룬 대표적인 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시의 영역을 다룬 책들. 마틴 루터의 독일 신학. 이게 마틴 루터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에요. 마틴 루터의 사상을 알려면 이 독일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틴 루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유튜브 독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려고 책을 놨어요. 마틴 루터의 독일 신학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근데 이 책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99% 이상이 이해를 못해. 읽어본 사람들은 안다고 말해.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완덕의 길, 요하네스 타울러가 쓴 책이죠. 마틴 루터는 요하네스 타울러를 독일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1300년대 사람인데, 완덕의 길. 책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책이 소개가 됐습니다. 완덕의 길. 이게 바로 계시의 영역에 속한 책입니다.
계시의 영역에 속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요한이 책을 한 5권 정도 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 응? 어두운 밤. 이거는 그 문학계에서도 고전으로 추천되는 책이에요. 시를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자기가 쓴 시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고. 이게 바로 계시의 영역에 속한 책입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13세기고 영성 깊은 그리스도는, 이 사람은 1600년대 사람이 마이클 몰리너스 순교자가 쓴 책.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해서 그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이죠. 마이클 몰리너스 신부. 그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다 불살라고 그랬어요. 그 유일하게 남은 책 하나. 이 영성 깊은 그리스도는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금서가 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못 보게 하는 책이다 이거예요. 금서. 이것이 계시의 영역을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교부들의 책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책. 생명 소유의 길. 이건 제 책이고요. 이 책 역시 계시의 영역을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영역을 다룬 책들의 특징이 어떠하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을 하겠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 근데 여기서는 이게 통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통하질 않아요. 여기서 이런 게 통하질 않아요. 무용지물이에요. 자꾸 학문으로, 신학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하는데 접근해봤자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논쟁이 되고 아주 치열한 그 다툼이 일어났던 책이 마틴 루터의 독일 신학입니다. 이제 아주 그냥 오랫동안 그냥 지지고 볶고 싸매다가 나중에는 그냥 조용히 다 잠잠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소개됐지만은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아요. 봐봤죠? 제가 지금 유튜브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소개했는데 유튜브 독자분들이 이거 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씀을,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그때는 좀 이해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 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보화가 담긴 책이에요. 엄청난 보화. 보화. 엄청난 보화가 담긴 책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보화.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이 계시의 말씀, 보관책의 말을 이 저자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것도 영생에 관한 말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냐? 그것을 쉽게 해석한 책이에요. 근데 이것 역시 계시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계시가 임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수준이 높고 퀄리티가 높고 이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 책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이 책을, 여기에 속한 학자들이 이 책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판명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해를 못하니까
신비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신비주의다 이거예요. 응? 네. 자, 다시 간단히 설명 좀. 이 책들은 어떤 뭡니까? 철학이나 신학이나 종교의 영역에 속해 있질 않아요. 진리의 영역에 속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런 것들로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 있는 책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과거에는 큰 이슈가 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기독교가 버린 책이에요. 기독교가 이 책들을 버렸어요. 교회가 무시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교회가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나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에 무관심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좋아하지 않고 인기 없습니다. 제 책도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계시가 담긴 책들이 이러하다 이거예요. 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런 책들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해석한 목마른 여인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자꾸 끄집어낸 거예요. 계시가 임한 거예요. 계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보통 설교자들도 이런 개념을 상상조차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더욱이 수가성 여인이 목마름에서 벗어났다. 그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 종교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믿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뭐 심지어 이슬람교 신자나 거기다 이거예요. 거기다.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 이 사람들 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러하다. 수가성 여인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종교인에서 벗어났습니다. 기도드립니다.